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제 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우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한다. 이것들에 빠진 자는 지혜가 없다.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로 따지면 소주 한 잔 하면 이제 말이 많아지고, 소주 한 잔 두 잔 넘어가다 보면 시끄러워지고 싸움질하고, 그럼 그런 것들에 빠지고 그렇게 있다 보면 거기엔 지혜가 있는 자일까 없는 자일까? 없겠죠. 그냥 감정에 올라와서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지혜가 없는 삶을 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언을 말씀 쭉 읽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분법적인 서술이라고 느껴지진 않으세요? 술에 취하면 지혜가 없는 것일까? 그럼 평소에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술을 먹었다, 술 취했다, 그럼 그 사람의 지혜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일까? 여긴 뭐 이렇게 중간이 없냐? 보면서 그런 느낌은 안 드시나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에서도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거기서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시작된 엘리와 한나의 대화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2절에서 볼 수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1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가요, 한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나요? 13절에서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같은 모습이고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그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요,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자기의 어떤 근심, 고민, 그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털어놓는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저것도 술 취해갖고 저 와갖고 저러고 있어, 왜 교회 와서 주정 부리고 있어, 쫓아내야겠네 라는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다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알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만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도 보니까 또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놨네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MBTI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만 자기한테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너 T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MBTI가 아니라 혈액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B형이거든요. AB형은 딱 제가 그래서 AB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AB형은 천재 아니면 또라이인데 일단 너는 AB형은 맞는 것 같아. 그럼 임마 이제 그랬는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연락을 안 하죠,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저는 천재였을까요? 또라이였을까요? 왜 천재 아니면 또라이일까요? AB형은 왜 그렇게 나눠야만 했을까? 제가 이번에 어린이 다니엘 이렇게 좀 보니까요, 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 그 중간은 있다, 어린이들이 없다 딱 그러더라고요. 있다, 없다. 있어, 어린이들이 없어 그리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강사한테 반말하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던데, 내가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그 중간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초딩들이죠.
우리가 보면 아주 그냥 어린 아이들일 뿐인데 그 아이들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된다. 중간은 없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얘기했습니다. 그 중간 어디에서 뭐 쉬었다가 갈 수 있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서 주님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었으면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하늘나라 갑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이 두 개 중에 선행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지옥에 들여보내기도 애매해. 천국에 들여보내기도 애매해. 그럼 봤을 때 뭐가 먼저가 될까요? 야, 이 사람은 지옥까지 가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천국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야, 얘는 천국 들어가기 애매하니까 그냥 지옥 보내야겠다. 이게 될까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천국 들어가기 애매해서 다 지옥 보내는 거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할까요? 근데 저는 그쪽이라고 봅니다. 내가 불안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불안한 거,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새벽에 나오시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이게 어떤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 가지고 토론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꼭 있죠. 새신자들 와갖고 술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이거 들고 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난 주량이 소주 3병이니까 2병 반 정도까지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덤벼들죠. 이게 맞습니까? 나는 취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먹어도 됩니다. 나는 내가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와도 나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이 우리가 술뿐만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 못다한 어떤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세상의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의 것을 즐기고 있다가 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그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곳에서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죠? 중간이 없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거. 술에 취하지 많은 거는 맞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건 맞는데, 그럼 그냥 빈 걸로 갖고 있습니까? 성령도 없고 술도 없어,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찰까? 가만히 있다 보면 죄가 찹니다. 세상이 차게 된다고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도 청년들과 큐티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몇 번씩이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이 가서 야 이 강아지야 라고 이런 말은 금방 배워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있다가 야 이 신발 막 이렇게 배워온다고요. 어디서 배워올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은 안녕하세요만 해도 가르치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런 말들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 걸까? 저는 어제 신기했어요. 그 박모세 형제가 자기 입으로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 과연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 입으로 욕을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도 많이 하거든요.
깜빡이 안 켜면 저거 손모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 내가 막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아니요.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술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다툼을 피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나 미련한 자는 조급히 싸우려 든다. 쉬운 성경으로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이 독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는 조급히 싸우려 든다. 즉 독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하고 미련한 자는 조급히 싸우려 든다. 그럼 뭐예요? 독주를 마시면 미련한 자가 된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따르면 무엇의 반대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시험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이 세상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개역개정을 더불어서 쉬운 성경으로 계속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쉬운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지를 안하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날씨가 좀 달라서 거기는 이제 이모작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도 밭을 갈고요, 가을에도 또 밭을 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을은 뭡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뭔 밭을 갈어. 근데 여기서는 밭을 가서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때죠. 1년에 2번을 농사를 져야 되는데 봄에는 했는데 가을에는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게으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에 밭을 갈지 않는다면 추수 때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봄에 농사 지었죠. 거두는 게 지금 있습니다. 다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거두는 게 있어요. 이거 있는데 이거 또 갈아야 돼?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거를 추수해야 될 때 난 이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때 얻어야 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뿌린 게 없는데 거둘 게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생각합니까?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오늘 밥 갈아야 되는데, 오늘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 예배 나갔어야 되는데, 내일 나가지 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의하는 것을 주의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그것에 주목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악한 때에 이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모략은, 사람의 계획은 깊은 물 같아서, 정말 저 깊은 물 같아서 알 수가 없는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낸다. 그 속에 있는 그 뜻을 알아낸다.
그럼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작정하고 한 그 계략을, 그 모략을 어떻게 하면 알아내는 것일까?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처음 계획할 때부터 계획을 완성시켜서 이대로 해야지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명철한 자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모략을 걸어와도 다 그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단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자,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명철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질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듣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6절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것도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의인은 흠 없는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은 복되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의인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로마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가 신실하다고, 내가 인자하다고,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진짜로 신실하고 인자하고 의로운 사람은 누가 있을까?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우리가 누구다?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흠이 없는 삶이고요. 그런 의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의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내가 딱 하나만 줘야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무릎 꿇는 이 모습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어갈 때 우리의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우리의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흘리는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는 그 기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그 씨앗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11장 1절에도 있는데요. 잠언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들을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살면서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요소들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 어떤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세상 앞에서 당당히 그렇게 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삽니다. 보통 우리가 유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건 일제 잔재에서 나온 말이고, 한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융통성, 여유가 있는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융통성, 여유와 편법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결같지 않다는 추는 뭡니까? 나에게는 융통성, 유도리가 되는데 남에게는 편법이라고 욕을 할 수 있는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때문이죠?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조건이 없어도 사실 융통성을 좀만 발휘하면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저는 평생 제 후배 목회자들한테 정통성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편법을 당당하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융통성이 그들에게는 편법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 앞에서 당당해지려면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이 당당하게 채워질 때까지.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학교 총장이 여기서 무슨 인터뷰를 하다가 우리는 뭐 동성애자들도 이렇게 지지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깁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뭐 짧은 토론이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뭐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에, 야,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그럼 니네들은 다 쫓아낼 거냐? 이런 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동성애자 들어와? 그럼 물론 우리가 당연히 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피고 케어해서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겠지만, 여기는 지금 신학교 아니냐? 그들을 받아서 뭐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를 키워야 되는 곳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너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나왔습니다.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 학교를 만약에 제가 그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목회학 석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학부 졸업생으로 남아있지 않겠죠.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학교를 나옴으로써 뭐 목회 상담학이나 정신 분석학 같은 다른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공평한 추가, 저에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공평한 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공평한 대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걸 뜰 때는 이만큼이 한 움큼이고 남의 거 뜰 때는 요만큼이 한 움큼이고, 아니요, 그 반대가 되면 모를까, 내 안으로 굽는 되는, 나에게 더 무게를 두는 추는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깨끗함과 오름을 나타낸다. 3살, 4살 된 아이들도요, 그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저기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다? 없다. 근데 그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그 아이들도 뭘 압니까? 내가 지금 당당하게 울어도 되는가? 아니면 잘못했다는 걸 느끼면서 눈치를 보면서 울어야 하는가? 기가 막히게 알죠. 당당하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쪼그라들어서 눈 씹으면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건 아이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아이들은 확실하게 압니다. 지금 내가 애매하게 울어도 될까? 애매하게 울다가 눈치 봐서 넘어갈까? 아니요. 오히려 아이들은 뭡니까? 당당하게 울 때가 있고요. 내가 눈치 확 보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어디쯤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한 발은 이쪽에 놓고 한 발은 저쪽에 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중간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내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걸 다 큰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구분 못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지으신 우리의 몸,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듣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한 사역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게으른 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저요. 네. 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눕는 거, 자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저는 뭐 합니까? 누워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그러면 일어나 그러면 나 지금 오늘 하루 계획 중이라고. 그러면 누워갖고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눈 딱 뜨면 한 30분 지나가 있고, 그렇죠? 네 눈을 뜨라. 저는요, 노는 것과 쉬는 것도 구분을 합니다. 노는 시간이 있으면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일하고 노는 거, 일하고 쉬는 거, 저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한 거, 노는 거, 쉬는 거. 일을 했든 놀았든 쉬어야 됩니다. 누워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누워야 돼요. 나의 어떤 자유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때 쉬든지 노는지 두 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게 있으면 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게으른 자입니다. 얼마나 전 눕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난 한 48시간만 딱 누워서 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도 안 깨우고 그냥 밥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누워서 그러면 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눕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눈을 떠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오늘 본문에서는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떠야 양식이 족하리라. 안 그러면 너 굶어 죽을 거야. 너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네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게으르면 너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서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라. 그럼 누가 뭘 비출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뜨끔했습니다. 나 게으른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할 일 다 하고 이제 눕는 건데, 나 그래도 할 거 다 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떠라, 일어나라.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야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뭡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을 네가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병 나음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요? 너가 이제 나를 만났어? 병이 나았어? 구원받았어?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네가 저기서 38년 동안 하고 있던 것처럼 누워있지 말고, 그렇게 좌절해 있지 말고,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망 잃은 사람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만난 사람처럼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네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는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는 다시는 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랬으니까 그 전에 죄 지어서 이 사람이 뭐 아팠었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모두가 다 원래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믿음으로만 나는 병이 나았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된다? 성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나로 인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도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 어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이런 어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작은 자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같이 작은 자가 이 작은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부족한 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나머지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 내가 열심을 내는 동안 나는 과연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주님을 찾고 있을 것인가? 지금이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가 생활로 돌아가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 엎드려질 때는 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입니다. 작아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작아져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내가 주님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찾는 자, 그때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작은 모습 하나로 1000명을 이루는, 우리의 약한 모습 하나로 강국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저 사람은 못나서 그래서 저 사람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죽길 소망합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어 주님께 엎드려지고 내가 약한 자가 되어 주님의 힘을 구하고, 그랬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이제 슬슬 재밌어진대요. 이때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하와가 따먹게 했어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일부러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왜 죄 지었다고 쫓아내냐고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와를 따먹게 하셨는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십자가를 그 앞에 세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요, 수많은 선악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초마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겁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셨고, 네가 이걸 다 해도 되는데 이거는 건드리지 마 했을 때 우린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뭡니까? 이걸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제가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그 선악과는 내버려 두십시오. 그 앞에서 내가 자꾸 떠먹으려고 한다면, 그 선악과가 먹고 싶어진다면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옆에 나의 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이것이 먹고 싶어질 때마다 나 스스로 그 십자가에 못 박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이걸 따먹음으로써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치르셨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은혜가 주어졌다라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우리의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괜히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불평 불만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 아까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기도 모자란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갖지 말고, 감사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불평을 갖지 말고, 이 시간 왜 나오셨습니까? 왜 이 새벽에 해 뜨기도 전에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고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고,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나의 갈급함이 있고, 이 마음이 여기에서만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잠들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으면서 이 시간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하루가 은혜로운 하루가, 감사하는 하루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이 드실 때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걷는 발걸음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그 모든 길이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그 모든 하루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으로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나의 입으로 감사하다고 주님께 고백할 때에 나의 삶에 진짜로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감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참아 담지 못할 감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외쳤더니 감사할 조건이 생긴 우리의 축복된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이것이 주님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작은 자로서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작은 것으로, 우리의 이 작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받을 때까지 내가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